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주셨고 목숨 걸고 죄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안함을 버리고 평안함을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요일교회 대학 청년부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자, 그게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래서 본질을 중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을 경시하는 공동체입니다. 늘 본질을 생각하고 이 본질을 따라가고 본질을 지키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늘 이 본질 사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다. 그게 우리 일요일 6 대학 청년부라는 것을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받는 시간입니까? 드리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오늘 예배 받으러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무언가를 받지 못했다 해서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 그 예배를 내가 실패한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받든 받지 않았든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야지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보다는 오히려 도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해서 내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사실은 정확히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후회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늘 본질에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일요일 6교회 대학 청년부를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좋은 청년 공동체 그렇게 듣기보다 옳은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라인 맞추느라 힘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나왔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나오시는 길이죠. 지난주 설교 말미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셨을 때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왔으면 그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데 다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셨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땠다고요? 시장하신지라 배고프셨습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통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인격성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졸리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늘 놓이셨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모든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보자마자 나무에 뭐가 달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자 열매가 맺혀 있나 하고 보셨어요. 왜 보셨을까요? 배고프셔서 보신 거예요. 먹을 게 있나 없나 해서 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죠. 누가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어봅니까? 배고픈 사람이 열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인격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무화과 나무를 보자마자 이렇게 좀 먹을 만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신 거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본인이 배고프시다고 열매 안 났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배가 고프셔서 고프시다고 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배가 고프면 예민해진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가 그냥 열매 안 맺혔다고 지금 말라버리는 저주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해집니다. 알겠죠, TM들? 제가 예민해질 때는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다. 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가 안 맺혀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나무에 열매가 영원히 맺히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좀 과하시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자꾸 저의 그 옛 직장 상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본인 스트레스 받고 본인이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괜히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왜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냐고, 왜 아직까지 기회가 내라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까지 안 되냐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으니까 얘기했죠. 아 참모님이 어제 말씀하셨다고 내일까지 보고하라고 하셔서 아직 보고를 안 한 건데요 이랬더니 그래? 내가? 그러면 아 됐다 막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예민해져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보고를 안 하냐? 센스가 없네 이러네요 갑자기 저한테. 그럼 혼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더를 정확하게 주던가 막 들끓는 마음이 이제 생기잖아요. 갑자기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랑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진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안돼 예수님 제발 예수님만은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렇게 뻔뻔한 그러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때라는 걸 이야기해서 무안에서 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선포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고 그 열매를 따서 먹는데 쓰임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지난주 본문이 성 안에 계속 계시지 않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던 것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다.
여러분 이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주님이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어린 나귀를 쓰시는 주님에 대해서 또 묵상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어린 나귀는 사실 짐을 실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다리 힘이 아직까지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 그리고 이 어린 나귀가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은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쓰시는가라고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보통 성경 인물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요셉처럼 저도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거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부러워서 하나님 나도 어느 정도 이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일 테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 요셉처럼 똑같이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일단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정치인 국무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보면 하나같이 정상적인 타이밍에 스펙을 쌓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 사람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더 그래요. 자, 나귀도 그렇죠. 예수님도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자마자 어쩌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잖아요. 목사님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목사님들이 막 축하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세요? 이러면 기도해 달라고. 왜 저희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 각 기름 부으심이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이제 기름 부음 한지 얼마 안 됐다고, 제일 이제 깨끗하다고 막 이렇게 해요. 물론 농담이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타임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어디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 우리가 생각했던 타임 스케줄과는 좀 다릅니다. 좀 답답하죠. 자, 또 보세요.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면, 보다 쉽게 나오려면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했을까요? 왕자일 때 부름을 받아야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영향력이 있을 바로 그때 바로에게 신임을 받고 또 심지어 애굽 그 군인들이 꼼짝도 못할 그때 데리고 나와야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완전 힘 하나도 없는 백발 할아버지 다 됐을 때 부르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비전은 그렇게 백발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세니까 견디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80세가 될 때까지 비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80세가 될 때까지 직업이 하나도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됐다고 생각해봐요. 야,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80세 때부터 쓰임을 받았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오히려 선택되지 않고 볼품없는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쓰임을 받았죠.
아무런 계획 없이 형들에게 그냥 도시락을 주러 가던 그 동생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카이로스, 홀리 타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가 계획대로 지금 안 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아니 적어도 이때쯤이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내가 이때쯤이면, 이 시기 때쯤이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재정 환경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하더라도, 혹은 자격증이든 여러 스펙이든 혹은 학점 관리든 이런 걸 해놔야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 뜻을 세워놓고 그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통해 되게 하시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정상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요셉처럼 되려나 보네.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떨어졌어.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해를 받아. 이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둬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숫자의 기준을 두죠. 20대가 돼. 20살이 되는 딱 그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돼. 우리 형제들 군대 언제 가지? 그때 제일 이 연수 계산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날짜 계산을. 내가 이때 제대하고, 그럼 제대하면 바로 내가 복학을? 아니야 조금 휴학을 했다가, 아니 그냥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가. 그럼 또 무시당할 것 같은데, 이 엄청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숫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이와 하나님의 숫자는 따로 있어요. 따로.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팔 물건을 이렇게 펴놓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왜냐? 적어도 물건을 파는 사람들, 혹은 물건을 파는 걸 알고 사러 오는 사람들은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 나와왔던 것이죠. 안식일과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본질이다 엎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입장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와서 엎었어요. 만약에 어떤 그 대선 때 대선 후보가 막 이렇게 시장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뭔가 이거는 좀 여기서 이런 거 팔면 안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건데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엎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지지율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엎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비본질을 철저하게 경시하시고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놓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결국은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받아 먹어보고자 온 건데, 아니 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러 왔다고 하는 그 예배,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엎으신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돈 바꿔주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헌금을 이제 그 당시에도 했어야 됐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이제 일반 화폐를 이제 성전 세겔로 바꾸어주는 그 환전상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성전 앞에 환전상이 있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헌금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환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예물을 미리 준비해야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편리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하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헌금의 진정성이 완전히 추락하게 된 거예요. 이젠 나중에 그게 익숙해져서 아니 뭐 미리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가면 있는데, 편리함이 추구되다 보니까 진정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일요일교회는 헌금함이 없습니다. 헌금함을 아무리 찾아봐요 없어요. 돈 들고 와도 헌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이게 헌금을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 계좌이체를 이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마음이 안 든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 뭔가 이렇게 착 정성껏 드리는 마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헌금을 드릴 거는 은행에 가서 새 화폐, 새 돈을 뽑아가지고 혹시 또 그게 관리가 잘 안 될까봐 성경책에 딱 이렇게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헌금을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헌금하려면 와서 이렇게 계좌이체 해야 되고 이렇게 QR 코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요일 교회가 다 좋은데 뭐 편리한 게 다 좋은 거냐, 왜 이렇게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뭐 트렌드하게 따라가다 보니 일요일 교회도 그냥 계좌이체를 했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요일 교회가 헌금함을 없앤 이유는, 오늘 아마 본당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일요일 교회가 헌금함을 없앤 이유는 헌금함을 없앤 게 아니라, 편리함을 추구한 게 아니라 헌금 위원들을 없앤 거예요. 헌금 위원들을 없앤 거예요. 그 헌금을 계수해야 되는 헌금 위원들. 뭐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 헌금을 계수해야 되는 직분을 가질 자격이 아직 안 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가요. 그럼 헌금 위원들이 있습니다. 헌금 위원들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헌금 위원들이 그렇게 시간 할애를 많이 못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1부부터 4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그 헌금 위원들이 계속 헌금실에만 있어요. 예배를 하나도 못 드려요. 헌금실에만 계속 있는 거죠. 그걸 아시고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 헌금 위원들은 언제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이 헌금 위원들이 또 돈 하나 이 계산 잘못하면 서로 엄청 마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없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계좌이체, 온라인 계좌이체로 하는 거죠. 좀 불편하더라도 안내를 드리고 학습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게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돈을 탁 넣어서 감사 봉투에 감사 제목도 쓰고 넣을 때 특심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게 나의 어떤 특별한 마음이 이게 잘 안 간다 이걸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 11조 그리고 헌금해야 될 거 이제 계좌이체하고, 또 이제 11조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이제 걸어 놓는데,
어느 날부터는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 그냥 자동으로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 제 신앙생활에 그냥 완전 일체가 돼버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당연히 드리는 헌금으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점점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5년 전에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매일매일 몸무게 기록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점점점 이렇게 키는 안 크고 옆으로 이렇게 자꾸 커지고 있는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동수 형제님, 저 한번 좀 플랜을 좀 짜주시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방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TM들한테 기도 제목 좀 목사님 내주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식욕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게 살이 찌기 시작했는지 보니까 제 차가 생기고 나서부터예요. 제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부터 내가 언제 걷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 갈 때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움직이는 때가 없어. 다 자동차가 움직이죠. 편리해져서 너무 좋은데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탓만 하는 저를 이제 발견하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편리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편리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진리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인기라고 하는 그 비본질을 내려놓고서라도 거룩이라는 성전의 본질을 바로잡으려 하셨던 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믿을 수 없어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맞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여러 교관들을 보고 FM 교관 따로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도 저 사람 FM이야, 저 사람 FM이야, FM 이야기하죠. 그 FM이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말이 안 통해, 법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이 너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돼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맞아서 싫어한다. 정치계에서도요, 정치적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바른 말만 따박따박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오래 자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 사람 하는 말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 하는 말이 너무 맞아서 정치계에서는 그렇게 자생하기가 어렵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가거나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요일교회 청년 여러분, 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뭐 찬양의 가사 때문이든 아니면 뭐 설교자의 설교 때문이든 예배를 드리다가 불편한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굳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5월이 제일 싫습니다. 5월이 왜 싫으니? 아니, 교회가 5월만 되면 자꾸 가정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5월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가정 전도 집회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가정에 아픔이 있거든요. 저는 가정에 너무 큰 상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5월이 너무 싫어요. 그래? 그런데 사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청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만 회복되면 이 청년은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7, 8월 달쯤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딱 설교 제목을 보니까 선교에 대한 설교인 거예요. 그 설교가 너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아웃리치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까봐 그 설교가 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왜 그 설교가 불편할까요? 정확하게 나에게 이 영적인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제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신뢰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월 첫째 주에 또 약속의 말씀 여러분 다 받으셨죠? 어떤 청년들 다 폰 배경화면 해놓고 이렇게 막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9월 달 되면은 또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에 대하여 지금 제가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가 있어요. 미리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그러면 기도 응답이 뭐냐면요, 아빠!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고. 응답이 뭐냐면 내가 불렀을 때 반응이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빠 해놓고 했는데 그 다음 대화가 없다고 해서, 그 다음 답변이 없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더딘 걸까? 응답은 그래서 뭐냐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 조금 기다려.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게 다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나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세 번째 25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라. 주가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어가지고 모자란 걸 채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지영순장 말고 동명이인 박지영 자매한테 제가 앞에서 내가 지영 자매한테 주려고 이렇게 카드를 가져왔는데 자, 이거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 선물을 받으려면 준비는 내가 했고 본인도 선물을 받고 싶지만 그 선물을 받으려면 그 선물이 자기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손을 내밀어야 제가 주는 걸 받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려고 이렇게 내밀었는데 뒷짐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최소한 본인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편리한 인생을 살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편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천국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 고통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다 짜놓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 플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 시간을 뚫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뚫는다라는 것은 기존에 마련되어져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타임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그 한계를 뚫고, 하나님이 나의 의심을 뚫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뚫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하나님이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는 게 맞죠. 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굳이 가셔야 했겠습니까?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불편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편리한 길만 가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편리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록 조금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는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조금 부담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만이, 그 길만이 여러분들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라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